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특별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대로 이 오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서튼 교수가 진행한 실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사장과 팀원 5명이 20분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뒤에 부사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발언 비중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한 25%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팀원의 발언을 가로막은 것은 몇 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3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발언을 팀원이 그럼 막은 횟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한 3, 4회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과는요, 65% 이상 대화를 이 부사장이 독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가로챈 횟수는 3회 정도가 아니라 20회였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이 부사장의 발언을 막은 횟수는 이 부사장이 생각할 때는 3회였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이 회의를 가진 한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회의보다 모임일 때, 모임보다 만남일 때에, 만남보다 어울릴 때에 활발한 소통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어울림이 있을 때에 활발한 소통과 나눔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울림이 없다면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실컷 회의를 하고 어떠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온 인류의 리더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소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앞두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그가 뭐라고 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즉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주님께서 왜 죄인이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야만 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기에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십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요한마저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리어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다니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너도 일로 와, 그리고 온 무리들 와, 내가 세례를 베풀게 하는 이러한 장면이 그려져야 하는데, 오히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있는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줄을 서 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을 향하여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을 외치기까지 하였어요. 그 무리 속에, 그 줄 위에, 줄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사실 우리가 구세주로 알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면 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그분이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야 하는데 어디에서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에도 그렇다라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때의 생각을 소환하지 않겠어요? 야, 말구에서 태어나서 메시아일까 했는데, 그래도 메시아일 거야 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다? 정말 메시아일까? 진짜 메시아일까?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죄 사함의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잘 깨달으면, 아하, 이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이유였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한 달 동안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계속하여 말립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린 이유는, 어떻게 의인이 죄인 취급을 당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예식을 받습니까? 어떻게 죄 없으신 분이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표면적인 것을 보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말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이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란 구약의 할례와도 같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하여 여호와를 섬기려 한다면 당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과거를 청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셨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공적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이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내가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주를 믿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고 그것을 내가 모든 이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백성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그것도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가 내 아들이다라는 것, 이가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 이건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오해가 아니라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때요?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이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비둘기는요, 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나타난 성령은 순결하고 온유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과 은혜를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해주고 싶으신 말씀, 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모든 무리들 앞에서 선포하고 싶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런 마음이에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요,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는 세례 받은 그러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학습교인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세례 교인이 되었고, 또한 주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때 내가 듣지 못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듣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세례받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받는 것이 세례이지 않습니까? 이 세례는요, 영적 결혼식입니다. 내 죄가 사함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예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계속하여 밤낮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12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이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나로 하여금 세례받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 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 이 12월을 통하여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기뻐하고 있어 라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내 심령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몇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느껴지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입술이 그저 열리지 않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말할 때요,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이야 죄 없으신 분이시니까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지만, 내 삶을 들어보면 매일같이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매번 실수하고 매번 죄 가운데 거하고 매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내 계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말한 거 분명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그런 삶도 앞만 뒤져봐도 몇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너를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2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날,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이겠습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 우리가 무엇으로 느낄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춤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은 죄사함의 시작입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회개의 세례로부터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렸고, 여러분을 향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자녀이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은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셨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을 비롯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러 오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허락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고,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는요, 먼저 음식이 끊이지 않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순종하여 마지막 남은 음식을 드렸더니 음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그 성을 도른 것이 아닙니다. 바보 같지만, 멍청한 짓 같지만 주께서 여리고 성을 돌라 하였을 때 순종하고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내 기뻐하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의 순종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이 믿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인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은 더욱더 믿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하는 회개의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들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감동입니다. 12월 성탄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단순히 연말 파티나 모임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들이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늘 사랑교회 성도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